오늘 본문 가운데 이집트는 이 당시에 보면은 주변에 이집트랑 비교할 만한 나라가 없어요. 그 당시에 최강대국 이집트를 보게 되면 이제 동북쪽으로 보면은 이제 사막이죠. 광야와 사막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주변에 이제 그 민족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좀 고립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좀 안정적인 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또 중요한 모습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있어서 최강대국,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미국보다 훨씬 더 좀 우월한 위치에 있는 거, 그러니까 주변에 2등, 3등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의 강대국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집트. 굳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집트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피라미드를 만들고 또 그 역사적인 그 기록들, 고고학적인 발견을 보게 되면 심지어는 뇌수술을 했던 흔적까지 이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이집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명과 기술과 어떤 그 발전을 이루었던 것이 이제 이집트의 모습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할 수 있었던, 문명 가운데 행할 수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역사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고, 사람이 쌓았던 그 찬란한 모든 문명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와 그분의 행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또 퇴색돼 버림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9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게 9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냥 흑암을 그냥 말씀하셔서 선포하시면 될 텐데 모세에게 시키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고 모세를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또 선택하심에 있어서 권능을 허락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통해서 많은 부분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흑암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흑암이 세상 가운데 또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또 어둠을 물리셨던 그분이 오히려 또 사람들의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흑암을 선포하시는 내용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손을 내민다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있어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이죠.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 그 손을 내밀었을 때의 많은 부분,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도 좀 재앙이 선포되는 경우에 또 손을 내민 것으로 많이 표출되고, 하지만은 그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가를 때도 손을 내미는 것으로 인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흑암이 있는데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암의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흑암을 경험하게 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지금은 어두워도 이제 달빛이 있으니까 그래도 밖에 나가도 좀 달이 밝으면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가리셨기 때문에 달이든 별이든 흑암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리운 상태.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상태면은 모든 사람 다 장님된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흑암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일어나도 볼 수가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으니까 움직일 수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온 이스라엘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암이 있는데 그곳에만 빛이 있는 거예요. 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터널 전에는 아주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다가 터널 지나서 좀 가면 이제 해 뜰 때가 또 있거든요. 이번 주에 보니까 또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애굽 땅에 동일하게 존재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곳에는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분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하지만은 흑암 권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로서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또 9장 26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계속해서 보게 되면 재앙 가운데서도 그분께서 보호해 주셨음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는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하루하루 그럭저럭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살아온 거, 또 다음 한 주간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삶의 순간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이집트라고 하는 최강대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또 빛을 발하게 되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간에 하나님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그곳, 그러니까 그곳에 빛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땅이 특별한 땅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어요. 특히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배려하시는가. 그러니까 배려의 아이콘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순간순간 봤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게 되죠. 신발이 닳지 않고 또 옷이 닳지 않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 그것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하나 그분은 그분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배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아주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가 이 한 주간 행해야 될 것들, 또 만나고 움직이고 또 경험하게 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이제 비슷한 예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었던 멜테리 선교사의 그 이야기를 전에 말씀드렸죠. 인도네시아는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우기에는 엄청나게 비가 쏟아집니다. 비가 쏟아지면 문제는 길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죠. 그 책을 보게 되면 비가 쏟아졌을 때 혼자만의 체험이 아니라 그 선교 단체가 이제 오지를 향해서, 인도네시아도 이제 오지가 있거든요. 그 오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정글과 이제 밀림 같은 곳을 들어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 일행이 움직이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막아준 거예요. 그 가는 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경험, 그것에 대해서 아주 놀랍게 몇 번 책 제목도 말씀드렸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 가운데서 아주 세세하게 그 경험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보고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비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믿는 우리들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했기 때문에 거주하는 그곳에는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 가운데 어둠이 있고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빛으로 비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셈이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고도 세밀하게 그분의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시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수많은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그 신앙 고백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현실의 삶도 힘든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 그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이제 이전에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들은 출애굽 사건이 힘들었지만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분께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죠. 이 경험함 자체가 주변에 소문이 나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성경은 잡족속이라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잡다한 족속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 잡다한 잡족속들이 함께 출애굽해서 나오게 되죠. 주변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탈출할 때 같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장소, 그곳이 어떤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존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구별시켜 주신 것. 환난과 풍파가 있을 때에 홍해 가운데 홍수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노아와 식구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위기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행할 바를 다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24절부터 보게 되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함에 있어서 이제 주변 바로의 이제 반응이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였죠? 성경은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바로 앞에서도 우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의 바로의 반응은 가려면은 떠나가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해라. 이야기하고 가려면 남자들만 가라. 아닙니다. 우리 이제 식구들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오늘 본문 가운데 소나 양은 머물러 두고 그냥 몸만 나가라. 깔끔하게 몸만 가지고 그냥 사라져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갔을 때에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서 정황을 보게 되면 주인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좀 뺏어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이 분위기와 정황상 보게 되면 가겠다고 하는데 종이가 가지고 소하고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동안 고생했지 있던 거 가져가 이렇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건 종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사로잡힌 바,
그분이 빛으로 비치심이 없으면 그냥 종이에요. 그런데 이들 민족들, 이집트에 있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었던 그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금이나 음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 동물들 내어 주었다라는 거,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왕이 이야기했을 때도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도 모세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두 손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26절에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가지고 나가야 된다.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 이야기했을 때에 너 있는 거 두고서 몸만 나가라고 했을 때에 그냥 마음이 쫄아가지고 여기서 탈출하는 게 우선이다 해서 그냥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가다가 다 굶어 죽는 거죠. 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10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서 당당하게 그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타협하려고 했을 때에 그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내 입술의 고백이 정말 당당하게 내가 있고 없음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 삶을 하나님이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온전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축을 가져가야 되는데 왜 가져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제물로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할지 우리는 모른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 자체가 제사법 자체가 완전히 이제 이게 출애굽기 이후 후반부로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는 주를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제물로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은 종으로 있다가 힘드니까 탈출해야 돼. 표면상으로는 그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탈출을 결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탈출시키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그 나라와 민족 단위를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있어서 적합한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자체는 출애굽 이후에는 공동체로 보지 이것을 이제 나라와 민족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단절된 하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무슨 머리를 컨트롤해가지고 안 보냈다라는 거, 하나님이 끄집어내려고 하시고 조절해가지고 못 나가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하나의 또 표현이 되게 됩니다. 28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너 얼굴을 보는 날은 죽으리라. 바로가 이제 내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뀌죠.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애굽의 역사 가운데 급격한 쇠퇴기가 오는데 이 쇠퇴기를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노동력이 상실돼요. 그 심각한 노동력의 상실로 인해서 이집트의 쇠퇴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데 29절 더 보면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토록 세밀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빛으로 비춰주시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막아주셨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에 그런 출발이 되었던 거, 우리는 입술의 고백이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종인 거예요. 그냥 종.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데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여전히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은 홍해 사건을 건너므로 인해서,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살아갔어야 돼요. 그런데 몸은 탈출했지만 마음의 생각 자체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종의 마인드에서 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40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인드,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동화돼서 없어져요. 광야 생활 40년 했는데도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토록 우상 숭배 때문에 어려움 당했는데 그 광야 생활 없었으면 그들은 그러니까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에게 동화되어서 녹아 없어졌을 거예요. 민족의 개념 자체가 없어져요. 하나님 백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임 허락하셨는데 혹시 종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누리고자 하고 세상 거 바라보고자 하고 하나님의 존재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것에 마음에 중심 두고 살아가고 세상 그것이 있으면 내가 존재한 사람이고 없으면 종이고 거기 마음 빼앗기고 살진 않는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분명히 빛으로 하나님께서 비추고 계세요.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없는 곳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 눈 뜨고 있어도 눈 뜨는 소경되는 거예요.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이렇고 저렇고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다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중에 많은 것들이 소음이에요. 소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 그분께서 비추신 온전한 삶,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빛이 그곳에 비추고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 스스로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 빛을 잃어버린 삶은 여전히 하나님 빛으로 비추시고 계신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은 주변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똑같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비추고 계셔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음의 생각이 그곳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잃어버리면은 빛으로 비추고 계신 그분을 잃어버리면은 앞으로도 그분께서 많은 것으로 비춰주셔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뒤에도 보게 되면 6월절 사건,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보호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써 보호하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흑암 권세가 눈앞에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그 빛으로 비추심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분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함께하고 계시면 날마다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고 계심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안전함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이 모든 일들 다 빛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함께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고 믿는 자로서 승리하는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규정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고 교회가 어떤 곳이고 그분께서 규정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정체성, 믿음의 자존감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창조주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존귀한 존재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 자체는 있고 없음으로 해서 서로서로를 판단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세임 얻으며 아버지께서 은혜로 비추심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귀한 말씀 오늘 돌아가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자존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존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